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너무 사실 그 한 주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오는 날 비행기가 싱가포르에서 연착이 돼가지고 저희가 예정에도 없이 싱가포르에 하루를 더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쉬라고 이제 호텔도 항공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쉬면서 또 관광하실 분은 관광도 하시고 또 쉬실 분들은 쉬시면서 아주 패키지로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8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에. 예. 딱 맞게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샤워만 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그리고 딱 오니까 9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딱 맞게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비전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원고를 이제 초안을 다 써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계속 이제 수정하잖아요. 뺄 거 빼고 더 할 거 더 하고 해서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이제 시간이 잘 가늠이 안 됐는데 오늘 2부 예배 때도 시간이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러려니 하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초등부도 있고 영유치부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전 세계 나라가 몇 개가 있는지 알아요? 전 세계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갑자기 뚱 하는 질문을 했는데 많이, 많이 있다고요? 네, 네. 정답이네요. 많이 있습니다. 네. 한 21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한 나라 안에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종족으로, 인종으로 된 나라, 단일 민족으로 된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요. 인도네시아에는 이 종족이 7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서로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른 소통이 되지 않는 750개의 언어가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나라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나라가 56개가 있거든요. 종족으로 따지면 많아지겠죠. 얼마나 종족이 있냐면요. 56개 나라에서 3,50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이게 종족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요. 24장 14절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라라는 말이 아니고 에스네 뭡니까? 종족, 족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나라의 개념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종족의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전 세계 종족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조서 프로젝트에서 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는 여기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보이실 텐데요. 전 세계 종족이 몇 개나 있다고 합니까? 17,445개. 종족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요,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요. 미전도 종족은 그 중에서 7,391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 종족 수를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내면 미전도 종족이 40 몇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이지는 않는데.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인구수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전체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80억 인구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몇 명이에요? 네, 그렇고 그걸 퍼센테이지로 하면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도 없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지역이 아직도 이렇게 7,0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연구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제가 청년 때 여러분 AAP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전도 종족 입양 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있을 때는 이제 그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온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한 교회가 하나의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청년 때 이제 그 단체에서 6개월 동안 같이 가입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미전도 종족의 이제 프로파일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룹으로 같이 연구를 하면서 6개월 동안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일반적인 한 지교회가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일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동안 제가 미국에서도 다시 그 선교학을 공부도 하고 한국에서도 선교단체에서 이제 일도 하고 하면서요. 종족을 한 교회가 입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한 지역을 입양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러면서 한 지역을 입양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그 지역 중에서 특별히 무슬림 지역, 그리고 텐포리 윈도우 안에 있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여러 군데를 이제 함께 또 이제 찾아봤는데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메단인데요. 메단.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저 메단 있는 섬이 수마트라인데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 밑에 이어져 있는 섬이 자카르타가 있는데요. 자바섬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게 조금 동그랗게 생긴 그나마 섬이, 저 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르네오 섬인데 이 사람들은 칼리만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역을 이제 저는 메단도 가보고 족자라고 이 대학생들이 대학이 많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카르타도 가보고 또 칼리만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들으면서 메단을 제가 이제 처음 메단을 갔던 때는요, 코로나 전에 거기서 교육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메단 지역과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욥기를 강의를 했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또 피드백을 주셨어요. 간증도 또 일어나고 또 반응들도 또 있었고 하면서 그때 처음 저는 이제 메단에 갔습니다. 메단에 가고 작년에는요 가서 사도행전에 같이 이제 교육자들 또 모아놓고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가서 이제 새 교회에서 저녁 때 집회를 하고 이제 일정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주일에 또 이제 설교를 하고 3일 동안 또 저녁 때 부흥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낮에 교육자들 세미나까지 하기에는 10번을 해야 되거든요. 10번을 하는데 한 번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이게 교육자들이 질문들을 해요.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도 해드려야 하고 해서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자 세미나는 못하고 저녁 때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저 도시를 조금씩 이제 살펴가고 알아가면서 저 지역이 그 인도네시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지역은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제가 가만히 이번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종족들이 저 도시 안에 살고 있고 기독교 인구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은 비율, 한 26% 되는 그런, 그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아무 곳에나 교회 개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메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단을 중심으로 지역을 입양하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한국교회에 처음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네비우스 선교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많이 들어올 때 미국의 그 부흥, SVM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젊은 사람들이 도전해봤고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요. 그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20대 초반 이런 나이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열정은 있는데 선교 정책이 없다 보니까 선교라면서도 우왕좌왕하는, 서로 부딪히고 서로 어려움 겪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네비우스 선교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1890년에 초청을 해서 2주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그 이후에 한국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비우스 정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네비우스 정책의 첫 번째는 자립입니다. 자립. 이 자립이라는 것은요, 경제적인 자립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토착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어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소래교회라고 하죠. 네, 소래교회.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래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서상윤이라는, 네, 그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서상윤이라는 그 의주 상인이 있었는데요. 이 상인은 의주와 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인삼을 파는, 홍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홍삼을 가득 싣고 압록강을 건너가는데 폭풍이 분 거예요. 바람이 막 불면서 배가 그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삼을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장티푸스라고 여겨지는 병에 걸렸는데요. 그러면서 만주로 이제 가까스로 목숨만 살아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맥켄타이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 병원에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 보이는 저 선교사인데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죠. 잘 아시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천재입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 문법 책을 만든 아주 똑똑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이 저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번역서가 누가복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가지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처음에 압록강 건너갈 때는 뭘 가지고 갔습니까? 인삼이요. 다시 건너올 때는요? 성경이요. 이게 손해입니까? 성공입니까? 네, 성공한 거죠. 처음에는 인생이 정말 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거죠.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황해도에 소래교회라는 교회를 1883년에 세웁니다. 저 교회인데요. 저 때는 저 건물이 굉장히 신식 건물입니다. 그때만 해도 초가집이었잖아요. 근데 기와를 올리고 하면서 저 소래교회를 세우는데 이 소래교회는 외부의 선교사의 도움 없이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헌신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헌금을 막 해가지고 저런 훌륭한 건물을 세우고 저 교회가 그래서 처음 교회가 되고 저런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요. 우리나라 선교가 다른 나라 선교보다 좀 특이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들어온 게 1885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교회는 1883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가면 그 종족에게는 성경책도 없고 교회도 없어서 선교사가 가는 건데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교회도 이미 있고 성경책도 이미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곳곳에서 왕성하게 전하면서 교회 사랑이 정말 특별해서 전국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자립하는 교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책이 있는데요. 두 번째 정책은 자전입니다. 자전. 자, 스스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겠죠. 스스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밍숭맹숭한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기쁨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은혜 받고 이것을 사명으로 여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이 권서인은 저렇게 그 차림을 하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보따리가 좀 보이세요? 네, 보따리. 예, 우리 아이들은 보따리가 뭔지 알지 모르겠는데 저 앞에 손에 든 성경책 그거 한참 이제 뒤에다 짊어지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팔거나 전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권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권서인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이거 모르는 말이 많은데요. 양귀라고 들어보셨어요? 양귀, 서양 귀신이라는 말. 그렇죠? 이 권서인들은 성경책을 이제 전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양귀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막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또 기록을 보면 이 산과 강을 넘어가는데 산적들도 만나고 그리고 호랑이도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데 이 권서 중에서 안교철이라는 권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오늘 한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을 권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돈이 없어 살 수가 없다고 했다. 내가 계란이라도 하나 주면 성경책을 팔겠다고 했다. 그녀는 하루 한 끼 먹고 사는데 오늘은 그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돈을 내고 성경을 사줄 테니 읽어보라고 했다. 성경을 받아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그녀가 다시 나타나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돈을 이웃에게 빌려왔으니 책값으로 받아주십시오. 내가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이런 기록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책을 전해줬는데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있었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에서요, 교인이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무엇이냐면 이제 문답을 해요. 교인이 되는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가 이제 문답을 하죠.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맨 마지막에 문답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이곳에 누가 있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을 교인으로 그때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한국 교회 안에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는 자치인데요. 이건 교회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한 거는 비교적 좀 늦었습니다. 장로교회 22년, 감리교회 23년 이렇게 그 전까지는 선교사가 어떤 노회에 장을 하다가 조금 늦게 그걸 받았던 거죠. 자, 제가 지금 네비우스 선교정책, 자립, 자전, 자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절대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어디입니까? 장로교죠. 여러분, 선교교 혹시 아십니까? 이 선교교는요, 조금 한국 땅에서 늦게 출발했는데요. 선교교의 정책은 네비우스 정책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선교교는요, 먼저 중요한 타겟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들의 교회를 세워줘요. 그리고 나서 사역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선교교는 늦게 출발을 했는데 그 방법이 또 효과적이어서 후발주자가 장로교 감리교를 따라잡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지원을 하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하잖아요. 제 손에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여기다 꽝 내려치면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멍이 들죠. 그건 영어로 스포일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인의식이 없는 교회에다가 물질적인 후원을 하면 그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인도네시아는 어떠냐? 인도네시아 교회는 대부분 다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자립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거기다가 조금만 이제 보태는 것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에 가만히 있어봐요. 우물이 없어요.
펌프. 예. 우리 아이들이 또 이것도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살았던 집이 있는데요. 그 집에 저 펌프가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펌프가 있어가지고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집에 펌프가 있으면 저거 막 퍼올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거 가지고 등목 아세요? 등목? 아시죠? 그렇죠? 예. 그 막 등목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도 저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가 있는데 펌프를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저 관이 비어 있어서 공기가 찹니다. 그 공기가 차면 그쪽에 있는 압력이랑 땅에 물의 압력이 달라가지고 물이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려운 용어, 바가지 있죠, 바가지. 예, 바가지를 가지고 저 위에다 한 바가지를 붓습니다. 그렇죠? 그 물을 뭐라고 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 마중물이 되면 이제 관에 물이 들어가서 저기 있는 압력이랑 땅에 있는 물의 압력이 똑같아서 이제 물이 통해서 올라와서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건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첫 번째 교회 아이를 꺼밀리한 교회, 두 번째 교회 탄중사리 매단 교회를 지원하는데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금액은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교회에서요 마련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합니다. 땅도 다 마련하고 건물 비용도 나머지는 다 마련해서 건축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중물 설교다 이렇게 선교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마중물 다른 물들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선교를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요. 썬바카타 교회, 저 교회는 이제 그 지역의 노회장 교회 같은 교회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저 교회 저 색깔 보면서 저 이단교회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운 나라일수록 원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야 또 이제 눈에 띄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썬바카타 교회에서는 그 성령론에 대한 그 설교를 좀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얼마 전에 제가 메단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성령론에 대한 어떤 우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성령론에 대한 우회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요. 어떤 한 큰 교회를 사역했던 젊은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 사모님, 아내도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아내 목사님이 남편의 그 시체를 부활할 거라고 하면서 관에다 놓고 교회 이 앞에다가 3일 동안 방치를 한 거죠. 근데 부활을 하겠습니까, 그게요? 죽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났는데 성령론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를 방문할 때 성령론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론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요. 이 썬바카타 교회에서는 작년에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그 아이르 꺼밀리안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셔가지고 이번에 10분이 가셨는데 정말 바깥에서 저런 음식 저거 영상 한번 보세요. 한번요.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저런 데서 먹으면요. 저 맛이 그 맛이 아닙니다. 저게요. 저런 음식을 6가지, 7가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현지인들하고 나누는 건데요. 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든지 남은 게 없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드시지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어느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젊은 사람인데요. 저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자기 처음 먹어봤다고 너무 맛있다고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낮에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낮에 이렇게 점심을 같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 네, 우리 장로님들도 저게 뭡니까? 판가요? 네,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단단히 이렇게 무장을 하시고 일을 똑같이 이제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 만들어서 현지 분들이 저렇게 아이르 꺼밀리언 교회에는 한 50여 분 정도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누고 먹고요. 그런 다음에 이건 저녁 집회를 하는 장면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가서 이 땅을 파고
돌을 넣고 시멘트를 넣고 기공식을 시작했는데 1년 지난 우리가 갔던 그 수요일 날에요. 저 예배당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저 예배당을 처음 사용해서 저희 같이 가서 제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처음 저 예배당을 사용했는데요. 너무 감격스럽죠. 1년 전에 갔던 분들은 저 사진 보면 더 감격스러우실 텐데요. 그런 큰 은혜가 정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장로님 나가셔가지고 이제 격려하는, 교회를 격려하는 메시지도 좀 전해주시고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루 일정을, 수요일 날 일정을 저희가 아주 잘 은혜 가운데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저희가 1년 전에 아이르 커밀리안 교회에 가서 기공식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눈에 저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이고 그러면 사람 예배하는 처소가 생기고 하니까 그걸 현장에서 목격하는 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보면요. 그 다음날은 이제 두 번째 교회인데요. 이 두 번째 교회는 탄중사리 매단 교회인데요. 여기는 지금 땅만 있어요. 땅만 있고 건물이 지어진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천막 보이세요? 그냥 땅에다가 천막을 친 겁니다.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침부터 그냥 가서 여러분 저 땅에 불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이제 갔다가 또 불은 또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저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저 인도네시아 분들이 이제 한 두 번째 교회에서는 100여 분 정도 오셨는데 저렇게 기공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세요. 살아있지 않나요? 예, 그러죠. 근데 저 앞에 앉은 분 중에는 그 지방의 유지들이 왔습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통장, 반장, 이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교회가 설립하려면 이런 분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교회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오셨는데 제 옆에 앉았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무슬림이야. 네, 무슬림인데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맛있게 밥 먹고 갈 때 저희가 반찬 싸가지고 한가득 가지고 가고 기분 좋아라 해서 가서 이제 그 교회가 아마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곳에서도 그런 작은 수고와 땀방울이 또 저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저희가 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녁 때는요. 저렇게 이제 그 탄중사리 매단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장로님이 또 격려하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고 그랬더니 제가 설교할 때보다 더 아멘 소리가 커요. 이제 그 매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아멘 여기서 저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은혜로운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해서 전체 교인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한두 개의 교회를 개척할 때 지원을 하면서 마중물이 되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선교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세대도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선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싱가포르 갔다 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갔다 왔는데 올해 지나서 내년 1월 달에 갑니다. 다음 세대는요. 내년 1월 달에 어디로 가냐면 중동으로 갑니다. 중동에 있는 두 나라로 갑니다. 이제 영상에는 제가 이게 영상에 올라가는 거는 나라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광고 때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두 나라로 가서 여기서 문화 선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중동에 있는 나라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 섬기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끊이지 않게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일까를 간단하게만 좀 생각해 보고 저희가 좀 적용을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요. 아덴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아테네. 여러분 이거 아테네 알잖아요. 굉장히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큰 어떤 웅장한 건물이 있었던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경험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디모데나 이제 그 팀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까? 우상이요. 우상이 온 도시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덴이란 도시는요,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웅장한 건축물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고 예술가들의 가장 당대 훌륭한 예술작품이 있는데 그런 도시에 가면 그런 거 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그게 아니고 온 도시가 우상이 가득하고 그 도시 아래에 우상이 도시 아래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았던 것이죠. 자,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요,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느낀 게 있어요. 자, 16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느꼈습니다. 이거 느낀 거죠. 이 격분했다는 말은 간질에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상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뜻이죠. 가만히 그냥 우상이 있는 걸 본 것이 아니고 느꼈는데 우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해했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시간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요. 그냥 보고서 여기 있는 우상 한번 보고서 분통 터뜨리고 그냥 끝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덴에 있는 동안에 그의 마음은 계속 불편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보면서 그 안에 끓어오르는 그런 경로가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에서 격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고 거룩한 감정이 그에게서 불일듯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상을 보고 그냥 격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보았고요. 두 번째는 느꼈고요. 세 번째는 전했습니다. 보았고 느꼈고 전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런 말이죠.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또라는 말이 있어요.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터가 어디예요? 우리 저 하단 5일장 열리는데요. 이렇게 장터가 열리면 정신이 없잖아요. 시끌벅적하고 뭔가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 이렇게 들고 사고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이 장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장터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돈을 지불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고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장터,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장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참 인생이 무엇이고 참 생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장터가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교가 장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분에게는 일터가 장터고 그런 장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잠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시간을 머물다가 또 자신의 유익이 채워지면 떠나가는 아무런 의미 없고 공허한 그 장터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장터가 어떤 의미인지를 꿰뚫어 보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참 생명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니까 철학자들과 또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세 번째 일이었습니다. 제가 매단에 가서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굉장히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바깥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바깥에서 음식을 만들지 어디 실내에 에어컨 있는 데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시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는데요. 마지막 날 저녁 때 탄중사대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밥 드는 분홍색, 빨간색 모자 쓴 자매가 있죠. 예. 저 자매가 이제 갈 때 인도네시아 분들은 이렇게 악수하고 또 저기 하면 머리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 악수를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가고 나서 저녁 때 저 자매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제 집회를 참석하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저에게 이제 들려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자매한테 아마 고등학생쯤 되었을까요?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7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그 나름대로 고민과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이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이 일을 해보기도 했는데 마음이 참 채워지는 게 없이 공허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 자매는 인생의 답을 얻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어떤 땅입니까? 85%가 공식적으로 무슬림들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데요. 그 주민등록증 중에다가 6개의 공식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재하는데 기독교라고 기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이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백성들을 또 사랑하셔서 준비된 영혼들이 거기 있는 것들을 저는 인도네시아 교회는요, 지금 한국 교회보다 훨씬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인구의 15%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더 많은 퍼센테이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거를 밝히면 계속 탄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제재가 오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입니다. 가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정말 찬양이 뜨겁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자기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오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제 자신도 생각해보고 이 조국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왜 우리는 침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대위임령에 대한 어떤 더 명확한 메시지를 듣고 사는데 마치 그것을 듣지 않은 벙어리처럼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심령을 잃어버린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울처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바울은 보았고요. 두 번째로 느꼈고 세 번째로 전했는데요.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울처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거룩한 분노를 우리도 바울처럼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나의 부모가 모욕을 당하는 그 수치심, 그 아픔, 그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느끼지 못할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걸로 돌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보는 것을 우리는 따라 보고 그것이 인생의 어떤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눈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 정서는 양자의 영의 정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그런 정서가 아닙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죠. 그냥 우상이 있는 것을 인지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아래서 신음하고 인생의 질고를 짊어가는 사람들로 바울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2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우상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들이 제사하는 그 단도 보면서 이것이 하나하나의 유명한 조각품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상을 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것을 단지 알아차렸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보면서 거룩한 불길이 일어났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산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부산에 언제 왔냐면요. 대학교 3학년 때 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왔는데 대학교 3학년 때 MT를 온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조희성교회에서 우리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부산에 일주일 이렇게 머물면서 하루 부산대학교, 또 하루 부경대학교. 옛날에 그 부경대가 부산 수탄대였죠. 그 부산 수탄대였을 때 왔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중보하고 오후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저녁 때 또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에 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땅을 밟으면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저는 처음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은 어떤 도시입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되게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관광하기도 좋고요. 살기도 좋고 공기도 좋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산은 또 어떤 도시입니까? 절이 많은 도시고요. 점집이 많은 도시가 부산입니다. 제가 집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걸어가다 보면 점집이 주변에 3-4개가 어렵지 않게 보이는 곳이 부산이고요. 여러분, 절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닷가에 절이 있는 해동 용궁사. 그리고 매번 수많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범어사.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특별한 방송을 하는 절이 있는데 삼광사. 이런 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산은 절이 참 많고 그리고 점집이 참 많은 도시입니다. 단순히 살기 좋고 그리고 공기 좋고 바닷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아니고요. 우상 아래 아덴과 같이 우상 아래에 있는 도시고 그 아래에서 정말 신음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과 참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로 장터에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부산의 또 다른 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인생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멈추고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와 여러분이 느끼는 정서가 얼마나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정서는요, 어그러진 정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간다는 의미는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우리는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은 우리의 정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점집을 가면서도 지나가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으로 절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곳마다 주인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 땅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서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하는 그런 눈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심령으로 보실 때 우리도 그래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외면하는 것을 외면하실 때 우리의 시선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서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 부산이 얼마나 잘 살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존귀함만 드러나는 우리가 사는 이 부산, 사하구, 또 우리의 주변이 되어서 우리가 발을 담고 있는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할 때 오직 그분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돈과 남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돈과 남과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라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리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과 세상의 정서와 그리고 세상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행함으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 행사를 하지만 그것은 한때뿐입니다.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분노하고 거룩하게 사도 바울처럼 다시 일어설 때, 복음을 전할 때, 장터에서나 회당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 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편만이 전해지는데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을 느끼며 또 행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터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그저 왔다가 그저 사라져가는 그 하나님 바람 같은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고 또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른 또 인생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높이 하나님을 외쳐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 이곳 부산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는 것들을 그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느끼는 그 거룩한 분노, 그 거룩한 하나님 심정,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우리는 또 다른 장터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다 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꿰뚫어 보고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새 생명이 필요한 것들을 고백하고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용기 없음을 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정서와 시선을 주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 역시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행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